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32장 앞부분에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안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니까 항복해라. 만약 항복하지 않고 저항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잡혀 들어간 것입니다. 예루살렘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언했으니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선언한 것입니다.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믿음을 예레미야의 예언은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불신앙의 유언비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감옥으로 찾아와서 너에게 땅을 사라고 할 것인데 너는 그 땅을 사라, 그 밭을 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조카 하나멜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그에게 주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이 은 17세겔은 상당한 양인데요. 그 당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은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겔이라면 1년 연봉보다 한 2배 가까이 되는 큰 금액입니다. 그 돈을 주고 그 하나멜의 밭을 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전쟁 전야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예언한 것처럼 이제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러면 사놓은 땅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땅은 아무리 많아도 포로로 끌려갈 때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땅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은 숨겨서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밭을 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밭을 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셨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멸망을 선언하셨지만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바로 예레미야의 토지 매매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만 하시지 않고 그 밭을 사면서 매매 계약하는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토기에 매매 증서를 넣어서 땅에 묻어두어서 오랫동안 보존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제 곧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올 건데 70년 후에 예레미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나이가 많았고요. 그리고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돈 주고 산 그 밭은 누가 차지할까요? 예레미야의 아들, 딸입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매매 증서를 보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오랫동안 토기에 넣어서 보관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와중에 이제 전쟁이 날 것이라고 자기가 예언했는데 이 와중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퍼지면 아마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것입니다. 야, 이 예레미야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전쟁 난다고 소문 퍼뜨려서 땅값 떨어뜨려 놓고 헐값에 땅을 사가지고 이 부동산 투기하려고 이 나쁜 놈,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매매 정서를 자기가 가진 게 아니라 토기에 넣어서 땅에 묻어 오랫동안 보관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돌아올 자기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를 위해서 이 땅을 산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에서 농사 지으며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밭을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계속하여 요즘 뉴스를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자녀들을 하도 낳지 않아서 저출생 문제로 인구가 감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구 소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되면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가 아니라 도시가 사라지고 나라가 망할 정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 이제 소망이 없다. 아마 인구 소멸 제1호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골짜기를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당백의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아무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일당백의, 일당천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땅을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사고 소망을 샀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 전야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소망을 심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드러내며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자기를 위해서 밭을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딸을 위해서 70년 후에 돌아올 얼굴도 볼 수 없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밭을 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 교사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신앙 분위기를 형성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